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면서 또 거룩한 수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만들고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권능과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시로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우리의 삶을 거쳐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으며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에 게으를 때가 있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중심에서 벗어난 내 중심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추구하는 데 소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걸작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배나 더합니다. 이 벅찬 감격을 안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 감사보다 투정이 더 많고 욕심마저 끝이 없어 날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 극심한 폭우가 내려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반이 약해져서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속히 보강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여름 신앙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바로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 전쟁이 그치게 하사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생명이 위협받는 나라에 함께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일련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극렬한 유대주의자로 살면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역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가다가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하게 내리쬐는 빛을 얻어맞고 눈이 먼 채로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거기에서 음성을 들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바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바울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도도하게 살던 바울을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했지요.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몇 가지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선을 행하기 원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강한 자기 확신과 의기양양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대하는 모습이 두 자녀가 전혀 달랐지요. 먼저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면 언니 마르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즉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는 겁니다. 혼자 분주하지 않고 두 자매가 같이 준비했다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언니 마르다 혼자서만 분주하고 동생 마리아는 방에서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마르다는 이 상황이 불만스러웠고, 그래서 4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말은 동생을 향한 미움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지요. 나 혼자 고생하게 하는 저 마리아도 밉지만 저런 마리아와 함께 어울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 혼자 분주하게 고생하는 것을 왜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린 거죠. 불만을 제기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옳고 정당한데 당신들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좀 더 상대의 입장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배려하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일도 없겠지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대접을 잘하고 또 봉사와 섬김에도 늘 앞장서면서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은 부류의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이 가족 중에 계시면 그 가족은 항상 식탁도 풍성하고 집안 구석구석은 언제나 깨끗하고 생일이나 기념일 빼먹지 않고 잘 챙겨주지요. 또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교회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봉사부, 사회부, 구제부 이런 곳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나 모든 게 풍성하게 준비되고 부서는 활발해지고 나눔도 봉사도 구제도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나 반드시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 선을 넘어갔지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는 게 바로 이것이지요.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만큼 예수님 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에서 지금 나만큼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뺀질거리기만 하는 얄미운 동생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더 섭섭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이걸 예수님께 불평합니까? 미우면 동생 마리아를 야단치면 될 일을 말이지요.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래서 나는 옳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는 잘못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타입의 분들은 매사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활성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하고 분위기만 찝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르다의 불평으로 인해 그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겠습니까? 뭔가 찝찝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마리아도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도 그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는 그 불평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짐을 좀 덜게 되면서 편안해졌을까요?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동생인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했으면서도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함과 좋은 분위기만 깨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이 불평이 상식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틀렸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마르다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불평이나 싫은 소리 한마디쯤은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틀린 건 아닌데 세상이 맞는 것만 갖고 올바르게 돌아가겠습니까? 분명 틀린 것은 아닌데도 상황을 바꾸지도 못했고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중심에서 보면 분명 내가 옳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불만스럽지만 그 불만이 너의 입장이나 우리 모두의 입장에까지 다 적합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의지하려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정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나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직감과 결정이 항상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졌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내 감각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 내가 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자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 마리아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 중심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배가 고파서 식사하러 오셨는가?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처럼 열심히 밥상을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지요.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시러 오셨는가? 그렇다면 빨리 방에다 이불을 깔고 예수님을 모셔야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시거나 누구를 방문하신다면 보통 무엇을 가장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거나 예수님의 도우심과 권능의 손길 베풀기를 원하셨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겉으로 보기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의 눈에는 뺀질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기 열정만을 가지고 혼자 열심을 내면서 씩씩거리며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모습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저 비싼 것 저 금액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낭비하고 있냐고 비난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제자를 막으시면서 마리아는 지금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셨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하나 꿰차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비해서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자세와 행동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어도 그 안에 이렇게 자기 열심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열심 어린 헌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연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마리아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마르다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마리아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이 좋은 편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택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있는 열정도 지닐 수 있고 마리아가 가진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도 함께 지니면서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겸비되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우선권이 있다면 우리의 가진 열심과 열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열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높이까지 성장하며 성숙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내 욕망, 내 판단,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배웠다 해도 예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만 매달리는 내 중심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을 더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더 지닐 수 있게 해 주시며, 그래서 세상이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언제나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연수가 또 내 믿음의 경력만큼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더 닮아가고 일치되어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3장입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인내여 보자.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과 뜻을 다해 봉헌하는 저희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내 몸까지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내 욕망과 죄악된 욕심으로 살기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세상 욕심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이 우상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헌하면서 헛된 세상 욕심들을 통제하며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물질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위하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면서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보물들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본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폭력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극한 폭우로 인해서 또 삶의 기반과 터전이 망가지고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한숨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모든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무너진 터전들을 다시 일구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어제와 오늘까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아동부도 오늘 토요일 26일과 다음 주 27일 이틀 동안 여름 수련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쪽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지만 또 올해에도 이렇게 또 남쪽 지방, 서쪽 지방 전국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지원할 수 있고 같이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시원했지만 또 비가 물러가면서 이번 주간부터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지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이 모든 여름 시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맛에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먼저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